할렐루야. 제가 고백하자면요, 어제하고부터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은 전혀 아니고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센치멘트하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참 오기는 많이 왔는데 미국에서 저희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뭐 늘 그랬지만 후원하는 교회가 지금은 3개거든요. 하나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저희를 후원하는 뉴저지에 새로 생긴 교회. 그리고는 2개가 있는데 그게 이 임마누엘 교회하고 벅스 카운티 교회. 다른 데는 이제 저희 후원하는 교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가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딴 걸 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2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가서 특히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여기 와서 이걸 그냥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오래전에 1979년도에 그 다음에는 5월 3일 어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내가 가만히 있어, 오늘 5월 3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우리가 그거네. 저희는 이제 다니다가 늘 그럽니다. 때로는 다니다가 설도 지나가 버리고 명절도 늘 지나가거든요. 달을 보고 보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심지어 제가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게 79년 5월 3일이면 어제네. 그러고는 제가 근데 올해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쭉 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찾아가지고 봤더니 25년 5월 3일. 그럼 어제가 46주년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최한수 장로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 삶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선교사에 들어온 지가 벌써 41년째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 그랬더니 저게 선교사로 한국을 떠날 때 찍은 사진인 거예요, 저 사진을.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는데 교회가 건축을 했다고 저희를 후원할 수가 전혀 없다 그랬는데 좀 기다리면 될 걸. 그때는 제가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후원을 전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준 전별거 뭐 다 해서 티켓을 다, 가족들 4명 티켓을 런던 가는 걸 끊고 이제 런던 히스로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먼저 유학한 친구가 나왔어요, 저희를 보러. 그래서 내가 공항에 나가면서 내가 한국에는 이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후원도 없고. 그래서 주머니에 얼마 있는가를 봤더니 3,900불이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왔는데 친구가 가족이 온 걸 가만히 보더니 친구가 야, 너 아이들 데리고 다 같이 왔니? 그래서 내가 우리는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신중하게 야, 너 학비 후원 같은 건 충분하냐? 그래서 내가 전혀 없는데. 그랬더니 너 지금 돈이 얼마 있니? 그랬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전체 있는 게 내가 지금 다 가진 게 티켓 끊고 다 했더니 3,900불이 남아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자기 말 팍 치면서 너 미쳤구나. 여기가 어딘데? 그걸 가지고 여기 왔니? 그러면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용하게 내보고 너 여기서 어디 갈 거냐?
내가 어디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 갈 데도 없이 왔냐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그 런던 웸블리 축구장 옆에 있는 알페톤이라는 이 인도 사람 집 2층 자기 새 집에 우리를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던 자기 방을 우리에게 한숨을 쉬면서 준 거예요. 주면서 자기가 쓰던 침대를, 저는 그때까지 침대가 레귤러 사이즈가 있고 퀸이 있고 킹이 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침대를 11월 달에 침대를 하나를 줬는, 지가 쓰던 걸 자기가 개인이 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킹도 아니고 퀸도 아니야. 그냥 레귤러 조그마한 침대인데 이거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침대하고 담요 하나를 갖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자냐? 바닥은 온돌도 아니고 춥고.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우리가 저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보니 침대가 이게 킹이면 되는데 레귤러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잠을 못 자서 딸들은 자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거 침대 이렇게 자면 안 되나 보다,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저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발이 침대 밖으로 이만큼 나와서 내가 발을 계속 우물에다가 결국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둘이서 우리 사람하고. 그래서 3일째 된 날은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일단 4명이 잠을 들기는 들었는데 한밤중에 무엇이 쿵 하고 떨어지더니 막 우리 둘째 딸이 막 사지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얘를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내가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저희가 영국에 왔는데 저는 오로지 선교사가 될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원도 없고 갖고 있는 돈은 금방 없어질 텐데, 제가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못 냈거나 양식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이 선교 단체에 한국 사람으로 이제 처음으로 저 단체, 영국 단체에 조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아프리카에 가서, 감비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지만 아프리카 사역이, 아프리카 생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음식이 없죠. 덥고 모기하고. 저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봤더니 전부 다 살아남은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았어요. 말라리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2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죽지 않고 딸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저 딸은 입양이 아니고 진짜로 저희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3딸이 된 거예요. 저 3딸을 내가 어제 이제 아침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나같이 대책이 없었던 사람, 나를 따라온 제 아내도 그렇고, 나를 믿고 아프리카 갔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 큰딸은 올해 45입니다. 45이요. 그리고 요거 지난주 부활절 날 최근에 찍은, 부활절 아침에 교회 가기 전 찍은 사진이 저게 우리 큰딸 손주들 보세요. 이미 지 엄마보다 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다음 우리 큰딸하고 사위는 자기들이 있는 교회의 리더예요. 젊은 다민족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우리 이 둘째 딸은 시애틀에 사는데, 둘째 딸도 결혼해서 올해 43이고 그 교회 장로예요. 여잔데 장로고, 이 둘째 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커가지고 적어도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덤으로 낳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셋째 딸, 저거 얘 보니
아마 제가 몇 번 사진을 보여줬을 텐데 우리 셋째 딸은 그야말로 아프리카 산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나고 아프리카에서 자랐던 저 딸입니다. 저렇게 자라가지고 하여튼 정말 아프리카처럼 자랐어요. 아무거나 다 먹고 그냥 맨날 놀고 하던 저 딸이 올해 35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저 딸 하나를 놓고 이번 7월 달에 둘째 딸을 또 놓는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오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겪어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가정의 달이니 차라리 내가 이 가정 설교를 할 걸 그랬다 했는데 어차피 딴 거 하기로 됐으니까 할 수 없어.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예요. 의사는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있는데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스토리를 그냥 딱딱 이렇게 그냥 스토리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는 가능한 설명을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냥 기록할 때도 아무나 턱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연관성 의사답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게 누가가 기록한 게 맞는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이제 이게 보면 이게 패라그라프, 이게 한 문단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반드시 실족을 하게 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럼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남을 실족하게 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네가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네 주변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가 네에게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래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해준다는 것도 한 번, 두 번 참다 보니까 두 번까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7번까지, 다른 데서는 7번씩 70번까지 해주래.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 생각이 들었던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주님이 그 말씀 끝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믿음? 너희가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뽕나무대로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기로 해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뽑혀지긴 할까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말들은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주시려고 뜸을 들이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앞에 실족해 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것이나 이런 거 실제로 주님이 지금 주신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땅이 있고 아마 좀 잘 사는 사람이었겠죠. 부자인데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일꾼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데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일꾼 한 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꾼이 아침부터 가서 일했을 거 아니야. 더운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오늘 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했니? 그냥 어서 먹고 자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종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요. 그 다 식사 준비해서 집에 하루 종일 그냥 빈둥 놀았던 주인에게 가서 이 음식을 갖다가 차려줘요. 그러고는 절 드세요. 그게 아니라 보면 옆에서 wait on 기다려요.
주인이 음식을 먹을 동안에 옆에서 계속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혹시 물 갖다 주고, 이쑤시개 갖다 주고, 그다음 뭐 컵 이렇게 갖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상을 물려. 그럼 끝나야 되는데 주인이 저 디저트 과일 좀 가져와. 그럼 과일도 가져가야 돼. 다 과일 드실 때까지 옆에 있다가 사과밖에 없어 이거? 그러면 또 배 또 갖다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갖다 주고 주인이 다 먹고 상을 물르면 그제서야 지가 가서 자기 먹을 거 대충 준비하고 먹고 그 다음 씻고 자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했다고 주인이 아이고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너 밥까지 이렇게 차려주니 정말 고맙다 야 수고했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 지도 이 종 지도 아니 다 같은 입인데 지마 입이냐? 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둘러보자 놀아놓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같은 인간인데 이게 하고 불평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나는 그냥 종이니까.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니까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볼 때는 무익한 종 이 말은 많이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 이건 제 해석, 제게 그만 내가 체화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모슬렘 나라 아닙니까? 모슬렘 나라에 가서 이 생활도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아까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다 우리 가족이 전부 살아남은 거예요. 안 죽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외쳤습니다. 현지인들을 보면 그냥 무슬림 나라인데 말이죠. 무슬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만나는 사람, 한 우리 집에 오는 청년들 보면 막 누구든지 그냥 이 얘기가 조금 되면 나누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가 갔더니 우리 전부터 서양 선교사들 여러 해 동안 만딩고를 가르치던 만딩고 선생이에요, 저분이. 근데 우리도 이제 새로 왔으니 당연히 저 사람이 우리 만딩고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딩고를 매일 2시간씩 레슨하고 숙제 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얼마 동안 공부하다가 가만히 저를 미스터 라민 뚜레인데 갑자기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만나도 여전히 무슬림인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공부 다 끝나고 저 사람 보고 내가 라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요? 그래서 내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당신도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족이 와서 우리 딸들하고 여기 와서 그 더위에 무더위에 그 모기에 고생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모든 선교사 다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겠냐? 내가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우리나라 놔놓고 여기 와서 당신들 음식 먹고 당신들처럼 사는지 왜 그랬겠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그 아무 말도 안 듣길래 내가 신이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끝나면 가기 전에 내가 꼭 이어서 계속 전했거든요. 얼마나 전했는지 몰라. 어느 날 그날 또 다른 날처럼 한창 전하고 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Hey, Mr. You.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째려보면서 당신은 내가 모슬림인 줄은 몰랐느냐요. 그래, 당연히 알지. 당신 모슬림 당연히 당신은 모슬림은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보고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무슬림 신앙을 믿으라고 내가 당신을 설득한 적이 있냐요. 한 번도 없었어. 없었지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를 보더니 당신이 무슨 마음을 갖고
내가 모슬렘 줄 알면서 당신 종교인 기독교를 내게 자꾸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냐 이거죠. 남을 모독하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내가 미안해. 그래서 I'm sorry. 난 그렇게 나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역시 모슬렘이구나. 그러고는 마음에 갈등하다가 그 다음날 갔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망설이다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간이 됐는데 내 속에 그래, 어차피 반대가 있을 건 내까지 거. 지가 뭐 나를 때리겠어 어떡하겠어. 선생아 그만두지. 그러고는 그 다음 주간 첫날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Mr. Turey, I'm so sorry. 내가 미안한데 내가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되겠어요. 하고는 복음을 또 전했어요. 얼마나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완악한 감비아 젊은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하여 나의 통역관이 되었어요. 나의 통역자가 됐어요. 저기 말이 많잖아요. 만닝고, 월러프, 폴라, 졸라 다 말이 다르니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 가면 저 사람이 꼭 나와 동행해서 통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 제 속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청년들을 내가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일단 외국인이 문을 여니까 청년들은 오게 돼 있어요. 오면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 그 거실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슬림 나라예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 강대상도 내가 동네 목수 불러서 만든 거고 옆에 있는 저 차트에 있는 저 성경 제가 손에 구둑살 벨 정도로 54페이지라는 차트를 찬송가를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영어, 만딩과 월로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 나니까 두 번째 어떤 구실이 생기면 교회를 또 만들어서 무슬림 나라에서 두 번째 만들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여튼 기회가 되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 무슬림 나라인데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선교사를 한 40명인데 한국인은 저희 뿐밖에 없는 다 뭐 영국, 호주 이런 데 온 사람들인데 제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지난 40-50년 동안 뭐 됐나 맨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선교사들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렇게 그냥 교회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한국 선교사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흉내 낸다고 가장 똘똘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12명을 선택해서 그들 보고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자. 이브닝 바이블 스쿨 이래가지고 저녁에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사는 제가 이제 교장을 맡고 우리 선교사들 뭐 독일 의사, 영국 의사, 뭐 호주 간호사 다 한 과목씩 다 맡겼어요. 한 과목만 가르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라. 이래가 가르쳤거든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야, 이들이 이제 크면 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그 제 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냥 선교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다가 내가 생각할 때 간데 12명 중에 두 놈이 중간에 성경학교를 그만둔다고 하고 두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에 있을 수 없대요. 그럼 모슬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학교를 그만뒀으면 내가 이해가 돼. 모슬렘으로 돌아갔어요. 얘들은 이 두 명은 그냥 두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부터 얘들은 늘 우리 곁에 있었거든요. 2명은. 그리고 모든 청년들 모임 중에 이 2명이 완전히 나의 오른팔 왼팔처럼 가족들도 너무너무 친해요. 제 2명이. 그래서 쟤들이 모슬렘을 개종하고 기독교 세례를 받을 때 가족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세례 받은 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간증할 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너무나 멋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신학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다가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아침 일부 예배는 다른 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감비아에서 우리와 같이 있던 우리 팀들이에요. 우리 유보인성의 저 동그라미 옆에 하나 한국 사람이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카메라 찍는데 앞에 있으면 내 얼굴은 저기 없어. 그런데 저 동그라미 친 저 사람이 현지인 목사예요. 아블라이 칸테. 정말 어쩌면 그렇게 겸손한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막 저를 구시더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 저 동그라미 없네. 저기 저 2명 독일 선교사가 16년 동안 이 사람을 양육해서 세네갈에 있는 바이블 스쿨에 보내가지고 공부까지 다 시켜서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저 사람이 목사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모슬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글쎄, 모슬렘에 돌아가서 모슬렘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적어도 내가 제자들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모든 선교사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그만두고 나니 저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이 안 되는 절망감이 온 거예요, 저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 정도가 아니야. 정말 그동안 내가 의시됐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다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어렵다 그랬구나. 그제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는 울고 싶은 누가 뺨을 때린다 그랬는데 그때 저희 보고 우리 국제단체에서 저희 보고 한국으로 가서 왜 한국 본부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어요. 남은 10명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근데 쟤들이 남은 10명은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귀한 사람이었을 텐데 떠나간 2명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오직하면 제가 한국에서 쓴 책이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선교사, 저 제목만 봐도 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그냥 저 책이 나중에 저의 영국에서 영어로 출판까지 됐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실패한 얘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한 패배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감비아에 정말 감비아는 우리 가장 황금 같은 시간에 감비아에 있었거든요. 내 30대를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감비아에 갈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그리워하면서도 그 나라 생각하면 그 2놈만 생각이 나서 가기 싫었고 부끄럽고 그래서 안 갔어요.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떠나온 선교지 22년 동안 안 간 사람 어디 있어요? 글쎄요. 22년 동안이나 못 갔어요. 근데 22년이 지난 2019년 제가 계속 와주세요 하는 걸 내가 미루다가 22년이 지날
됐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잊었을 것이다. 선교사들도 잊었을 것이고 현지인도 잊었겠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간 거예요. 가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영국 겟윅 공항에서 가는데요. 그날따라 비행기가 연발이 되어서 6시간, 7시간이. 그래서 저녁 5시나 6시경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날 비행기는 예정 시간이 새벽 2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오히려 잘 됐네. 새벽 2시면 아무도 모르게 내리면 되니까 살짝 가서 그러고 새벽 2시에 공항에 내렸어요. 그러고는 터벅터벅 나왔는데 공항 앞에 저렇게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1명, 2명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있을 때 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갔냐 들어봤더니 떠난 2명은 이 2놈은 어차피 떠난 거고 남아있는 10명이 봤더니 1명은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그 센터에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감비아 최고 학교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1200명이랍니다. 그 교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비아 전역에 예수 영화 만딩고 월로프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감비아 전 동네에 이게 들고 촬영해주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1명은 감비아 병원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을 매일 아침 수백 명 환자들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원 목사가 되어 있고 또 1명은 감비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감비아 교도소 죄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전문 사역자. 또 1명은 저 옆에 있는 나라 가나의 이 SIM 선교사가 되어서 가 있고 목사, 설교자. 이 10명 남아있는 10명 2명은 물론 딴 길 갔고 나머지 8명이 선교사 2명에 목사 6명.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했던 저 교회.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가면 저 교회들 다 없어질 거라고 했던 저 교회. 우리가 떠났어요. 근데 저 교회가 스스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은 저 교회가 감비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 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이 전부 저 교회 출신이야. 우리 제자들이야. 우리가 2번째 했던 저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저렇게 예쁘게 교회를 꾸며가지고 3번째 교회는 이 94년도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런데 2019년 갔더니 교회가 저렇게 돼 있었어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움막 같은 저 교회 했던 저 교회는 한국의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나는 모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선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양육해서 얘들이 전부 내 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육하던 제자들 중에 떨어진 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고 상실감이 컸던 거예요. 나는 이런 일로 아프리카를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더라고요. 거기 계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한국에서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네가 왜 난리를 치냐? 여러분, 내가 가만히 돌아보고 봤더니 걔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양육한 게 아니더만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시간 동안 거기서 내가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12명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글쎄, 내가 양육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봤더니 쟤들은 내 제자가 아니더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더만요. 그때 제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갔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더만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심었대요. 바울은 여러 곳을 단 복음을 심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심었던 그 복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구나. 철들자 염한다 그러더만 한국 속담 중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국 본부장을 12년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뽑았긴 뽑았어요. 보내서 왜 그러? 근데 내가 떠날 때, 내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떠날 때 한국 본부에서 나는 내가 살던 집도 놔뒀어요. 내가 샀던 또 다른 빌라도 거기 다 우리 외기름을 사지만 사실 제가 사는 거 마찬 그대로 다 놓고 그야말로 빈손 들고 사역하러 가는데 한국 본부에서 나에게 딱 요만한 감사패 하나, 돌에 새긴 유병국 유보인 선교사님 지난 12년 동안 그걸 내가 받았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 책장에 놔뒀 어느 날 내가 책을 정리하다 그게 나오기를 딱 봤더니 그때 갑자기 내가 내가 12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본부를 키워놨는데 기껏 이 돌덩어리 하나를 줬나? 그래서 그 돌을 땅바닥에 던졌거든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거 네가 한 거냐? 나는 여기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냥 쓰임받았던 종이었는데 종이 지가 한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내 이 상황에 가장 맞는 예화가 이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망고 이야기가. 여러분, 망고 아시죠? 저는 아프리카 갈 때까지 망고가 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중초반에는 한국에 망고라는 과일 자체가 없었어요. 뭐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몰라요. 아프리카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과일이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갔던 8월 달에 들어갔는데 과일이 뭐가 있는데 이게 먹어봤더니 세상에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맛있어 글쎄.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에요. 그게 망고인 거야. 막 너무 맛있어. 아침에 먹고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막 하루 종일 망고만 먹어도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 망고는 절대로 물리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망고가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망고철이 되면요. 저게 이제 보통 일반 시장 가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비아에. 근데 망고철이 되면 시장에 오로지 망고밖에 아무것도 다른 과일이 없어요. 망고밖에 없어요. 그냥 망고가 그냥 헐값도 그런 헐값 그냥 실컷 먹어도 돈을 만들어가. 근데 문제는 저 망고가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길면 한 달 반 혹은 한 달만 없어져요. 그 망고가 없어지면 아마 옆에 우리 사람도 맨날 그래요. 망고가 없어지면 내 얼굴이 바뀐대요. 망고가 사라지면 내가 우울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망고가 없으면 뭐 포도를 먹든가 배를 먹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과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망고밖에 없는데 망고가 없으면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망고가 가면 저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느 날 어떤 동료 선교사님 내보고 저 감비아 남쪽에 내려가면 세네갈 국경선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웃 나라 기니코나크리 사람이 와가지고 망고 묘목을 팔고 있는데 자기가 갔더니 기니 망고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망고 중에는 감비아에서 나오는 망고보다 한 달 먼저 나오는 올 망고도 있더래요. 그리고 그 망고들 중에는 감비아 망고보다 한 달 늦게 출수하는 눈 망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비아 한 달 먼저, 한 달 늦게 석 달간 내가 망고를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말 딱 떨어진 순간 내가 차를 몰고 그냥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망고 묘목이 저리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다 차에다 다 실었어. 다 실어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팔던 사람이 이 사람 왜 망고나무를 다 사가지? 그러면서 앞말당에 돈을 계산하고 와서 그거를 우리 집 넓은 운동장뿐 아니라 나중에 동네 골목까지 다 심어놓고 이건 내 거다는 표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망고나무에 물을 줬는데 이게 날씨 좋은데 물을 주니 얼마나 잘 자랍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망고가 매년 자랐는데 그 보는 재미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는 게 내가 심은 나무에서 쫙 이렇게 수십 개에서 막 자라니까 꿈을 꿨어. 이제는 내가 망고는 잔뜩 먹겠구나. 6년 지나고 7년 차가 딱 됐어요. 그런데 그 해가 우리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감비아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그 해에 망고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도 망고 꽃이 피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꽃이 지고 나니 꽃이 진 곳에 망고 열매가 예쁘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행복함 그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지난 7년 동안 물을 줬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망고가 그렇게 천천히 익는 줄 몰랐어요. 먹기만 먹어봤지. 한 달 지나도 여전히 저래.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망고는 안 익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안 익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래 안 익냐. 떠난 날 아침이 됐는데 오늘 떠나는데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망고나 밑에 딱 가서 쳐다봤더니 너무 야속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이 상해서 열지나 말든지. 아니 내가 7년 동안 심어가지고 물을 줬는데 나를 약 올리는 거야. 그러고 쳐다보고 막 계속 울다가 이걸 하나 따가가고 싶은데 한국으로 바로 가면 따가가지. 런던으로 가다가 공항에 잡히면 감옥 가든지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따지 못해. 먹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저걸 가만히 보다가 감비아를 떠났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는 딴 생각이 아무것도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망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망고가 어떻게 됐을까? 맨날 우리나라 망고도 없는데 감비아는 망고가 있었는데 내가 심어놓은 망고인데 그 생각만 했어요. 한 두 주쯤 지났나 드디어 연결이 돼서 전화 연결이 됐어. 내가 감비아에 전화했더니 저 사람이 맨디 목사가 받았어요. 전도사가 받았어요. 떠날 때 다 울고불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2년 만에 또 온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목소리 전화했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막 그랬어. 그럼 내가 보통 같으면 그래 맨디야 잘 있었니?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첫 마디가 야 내 망고 어떻게 됐냐 딱 그랬대. 얘는 내가 먼저 망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망고 자기는 대답한다고 목사님 망고가 익었대요. 그럼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쫙 가라앉아. 그래 익었지. 망고가 어떻느냐
그랬더니 내가 물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망고가 너무 굵어요. 너무너무 달다. 이제껏 먹어보지 못했던 거래. 그러니까 내가 말이 딱 막혀가. 그건 내 건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 그거 누가 따먹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안드류하고 아나테가 따먹고요. 우리가 살던 집에 사는 독일 선교사가 그러고 동네 아이들이 다 따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내 건데 내가 심어서 심은 내 건데 왜 너희가 먹냐? 제가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 역할은 거기 망고나무를 심고 7년 동안 물 주는 게 내 역할이었더만. 저는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으니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먹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역할은 물 주는 역할, 심는 역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내가 심은 망고를 지 것처럼 따먹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참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다. 나는 감비아에 만든 제자도 내 것들이 아니고 내가 심지어 내 손으로 심었던 망고도 내 거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곳에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내 일을 하다가 너는 무익한 종이니 이 일 끝나고 절로 가거라. 그럼 끝인 거야.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내가 갔더니 우리 성가대가요 살았어요. 그분은 시험 들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곳에 보내세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고가 내 거가 아니듯이 감비아의 제자들이 내 거가 아니듯이 내가 했던 사역의 열매도 그게 내 게 아니더만요. 우리가 한 사역의 열매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꾼이니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내 창고에 들어갑니까? 내가 참 일찍 또 깨달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시험 들기 참 쉬워요.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그럴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못하면 시험이 들더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 주제인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냥 종으로 일만 했을 뿐인데 그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시험 들었던 거야. 감비아에 22년 동안 안 간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망고를 놓고 온 게 그렇게 가슴 아팠던 이유가 내 건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깨달은 일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사역을 하다가 참 잘 물려줬어요. 그냥 미련 없이 IMM 하다가도 그냥 네가 대표해라. 정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생긴 거야. 나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오늘도 하면서 하나님 내 같은 것 어떻게 내 같은 게 어떻게 내 같은 것에서 이런 딸들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그랬거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부르셨는지,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여러분이 무슨 업적이 생기든지,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처음부터 이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무익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무슨 모양이든지 주의 일터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늦게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